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아멘. 사랑은 저도 쪽에 있는 장가 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내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만났던 식당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가고 싶어 했던, 입학하고 싶어 했던 그런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샌디에고에서 다녔습니다. 그것도 제가 교회 그곳에 있었다. 그곳에 특별한 게 있다면 교회여서가 아니라 제가 그 교회 본당에서 제 삶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미국의 한인 교회만도 4,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유타 제일장로교회 신 목사님의 남동생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세상이 참으로 그런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읽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참으로 많은 그런 장소들이 나옵니다. 인간이 살았던 교회는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동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로 작정을 했던 그런 성막이 있던 곳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했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중에 오르날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을 만들었고, 그 타작마당이 있던 그곳에 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세 장소는 전부 다 예배와 연관이 있는 그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에 베드로를 만난 소,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기록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는 평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도 풍부해서 그곳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등 다른 채소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이 살긴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도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곳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 다 같은 장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지금 나타나셨는데, 그 장소가 디베랴 바닷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그런 디베료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닷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 바닷가가 어디면 결국 다 큰 곳이다. 요한복장 이름은 바다, 곧 디베랴 바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그 당시에 그곳에 살던 사람인데 똑같은 장소를 다른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땄으니까 주위에 로마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있으면 이 호숫가를 부를 때 이 디베랴 호숫가 이렇게 부를 것이고, 아니면 자기네끼리 있을 때는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름을 분명히 불렀을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 들이 7명이 있어 로아와 나단의 세데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제자 2명이 총 7명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 이렇게 강가가 아니라 그 근처에 지금 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에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7절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갔다, 너희들이 가서 이름을 말하라 알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네에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70마일 정도 떨어진 그 갈릴리로 갔습니다. 전부 7명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습니다. 그 중에 최소한 직업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세데베의 두 아들 도마 4사람인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두 사람도 어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명 중에 6명 아니면 7명 전부 다 그 어부라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 있는지 저는 상을 해봤다. 남 7명 모아놓고 얼굴을 이렇게 많이 서로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들 7명은 모아놓으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여자들끼리 참 대화를 잘합니다. 근데 남자들 7명, 아저씨 7명을 모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교회 아저씨 딱 7명을 한번 싹 이렇게 한번 앉아서 얼굴을 한번 많이 쳐다보고 이렇게 있을지 않겠습니까? 분위기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썰렁하고 어색합니다. 그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었는지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아닙니까? 무술을 하지. 베드로 삼장선 메이커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그럼 같이 갈래. 그래서 이 총 7명이 전부 다 지금 이제 물고기 잡으러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있으라 했는데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왜 나갔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하고 침을 줄 안합니다. 서로 얼굴 많이 보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잘했던 건 고기 잡는 거죠. 그죠? 자기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갈릴리 바닷가를 주름 잡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했던 것, 이전에 할 수 있던 것 지금 나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거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자신 있게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 개를 3년지 선인 그래 평하던 일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내가 밤을 샐 수도 있다. 시간도 잘 가고 자기 지금 혼자 배 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다른 동료 6명이 함께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 물고기 잡으러 잘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벽에 물고기 잡혀 이제 그물질을 시작다. 3절에 보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 밤에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낮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날만 밤에 그물질을 한 것이 아니라 보통 대부분 이때 당시에는 물고기를 밤에 잡았습니다. 이 시대는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그물이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다른 재질로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린넨 같은 천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물이었다. 오늘 저희 낚시할 때는 그물은 별로 안 씻고도 되는데 천으로 만든 그물이니까 항상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야지 다음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천으로 만든 그런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낮에는 눈에 보입니다. 그물이 앞에 뭐가 있으니까 쳐져 있으니까 고기들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물고기를 그때 당시에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사람 나는 어부로 부르시던 그 장면입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결과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7명의 제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 그물을 던졌는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3년 전 어느 날 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던졌던 그물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친구들이었지만 3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3년 전에 빈 그물을 밤새 던진 사람, 그 베드로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어부였습니다. 그냥 어부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주어진 생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 일을 해오던 사람이었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도 되는 날이 있고 손님이 좀 이렇게 적게 오는 날이 있듯이 그날 밤 물이 안 쉬던 그랬어. 그냥 자리에 가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물을 정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그물을 던지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3년 전과는 정 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때 귀신을 하고 증명했습니다. 베드로 생긴 물 위도 걸어봤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7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년 전에는 그렇게 잘하던 자기의 일들이 지금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해오던 일인데 이날 밤에는 아무리 3년만 일이라는 재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이 상황은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힘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래간만에 지금 왔는데, 오래간만에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몇 마리라도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선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물 던지는 사람 기운이라도 나게 몇 마리라도 좀 잡혀야 하는데 오늘 밤에 왜 이렇게 안 되지? 3년이 지났지만 3년 전에 내가 그전에는 요때 요 시간쯤에 여기다가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지금 발이 이 자리가 많이 찾는 자기 과거에 가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오른쪽으로도 던져보고 왼쪽으로도 분명히 던져봤습니다.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해봤지만 물고기가 도와주지가 않습니다. 물고기가 다른 데는 다 돌아다니는데 이 제자들이 던지는 그런 그물이 있는 곳에는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물고기는 언제 잡혔습니까? 물고기가 열심히 할 때는 잡히지 않고 예수님이 오른쪽 그러를 할 때 제자들이 이미 몰라 그때는 오른쪽 던졌는데 그때야 비로소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가끔씩 찾아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자주 찾아오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때까지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내 인생은 정말 괴로워하고 사시는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언제나 원하지 않는 대로 분명히 그런 때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든 기대하던 대로 일이 안 풀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이렇게 해보면 쉽게 잘 풀립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경우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불경기가 왔을 때는 이렇게 좀 바꾸니까 이렇게 하니까 됐더라. 그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 뇌로 아는 문제, 인간계가 있다. 그 인간계는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문제와 갈등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식이 볼 때는 부모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직장, 내가 매일 가야 되는 직장에서 사람들과, 또한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속을 썩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요보다 대표는 그동안 보다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안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 그물질을 한 만큼 내가 자신 있는 일을, 그리고 내가 정말 최고의 결정을 내려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기도도 부탁을 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물어보고, 세컨드 오피니언, 서드 오피니언 다 물어보고 내가 결정을 했는데, 때로는 그 나의 결정이 내 뜻대로 잘 풀어지지 않는 때가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때는 모든 문제들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때는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그제서야 내가 그토록 잡기를 원했던 그런 물고기들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내 말과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일 때는, 그것이 아무리 그 사람이 타고 전문가가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때로는 다진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난 고렇다 이렇게 해서 다르들이, 아이고 형님, 예수님이 그냥 좀 막달라 마리아하고 좀 마리아에게 좀 기다리라 그랬는데, 있으면 만나 주신다 그랬는데 좀 있어 봅시다. 하루 이틀 더 있어 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없었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잘하는 거, 나 지금 간다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다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냥 있으면 만난다 그랬는데 그냥 그들이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옛날 호방을 따서 또는 경을 했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금지를 나머지 6명이 밤새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 삶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나? 나는 지금 과연 성경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라 해도 내 주위에 기도 동역자가 베드로처럼 좀 6명이나 있다. 때는 저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의 순간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인생의 순간의 해결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말 그대로 했더니 그제서야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베드로와 제들에서 목사들이 물을 다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밤에 물고기를 잡아서 뭐를 하기 위해서 나갔을까? 물고기가 정말 필요해서 나갔을까? 옛날에 아니면 옛날에 하던 일인가 나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까? 생각해보면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라서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시대에 베드로와 이들이 잡고 싶었던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생각했던 건, 그들이 졸리는 눈을 비비고 그 차가운 갈릴리 호숫가의 물을 맞아가면서 그들이 그물을 던져서 찌르던 차시던 것입니까? 바로 제 삶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바르선 제자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신의 사람 말하 좋지 않은 모든 사람 찾는 것은 인생의 바로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바로 내 존재의 의미와도 동일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고3 여름 방학 때 미국에 왔습니다. 89년 9월이었습니다. 만 18세가 넘어서 미국에 오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저를 하이스쿨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라라고 해서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학교는 건성으로 다니고 일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3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는 저는 뭐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제 주위에 뭐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몇몇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너 그냥 그러면 군대를 가라 그랬습니다. 저도 참 순진했죠, 그죠? 그분 저는 본 적이 없고 신문에 그냥 칼럼을 쓰시는 분인데 칼럼을 써서 그분이 펴서 했는데 아니 형님 반갑다 뭐 이러면 별로 군대를 가십시오.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어요. 가정 상담소에서 일을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군대를 가라 그러니까 뭐 그냥 군대를 갔습니다. 착하죠, 그죠? 생명부지의 사람의 말을 듣고 군대를 갔습니다. 샌디에고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할 게 없어요. 군대 가면 주말에는 쉬니까 그냥 제가 모르만 혼자가 다니는 때는 아침 7시부터 일하고 오후에는 그냥 뭐 하든지 상관 안 합니다. 내일 아침 7시 반까지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뭐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라는 데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93년 제 기억으로는 4월 11일입니다. 제가 뭐 구원파가 아니라 왜 93년 4월 내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는 93년이었고 후배받은 90년이었고 제가 간 날이 일제였습니다. 앞에 있고 가고 뭐 사람들이 막 맛있는 반찬을 막 이렇게 해오고 교회 음식이 아주 좋았던 때였습니다. 야,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왜 진작에 내가 안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저처럼 군인이었던 집사님이 저한테 부흥회가 교회에 이제 곧 있으니까 3일 금식을 해봐라 그리고 기도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4번밖에 안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을 해요. 20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남자 청년 군인인데 무슨 금식을 합니까? 그래도 순진했죠. 하라 그러니까 3일을 했는데 딱 중간에 둘째 날 점심 때 한 끼는 먹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배가 고파서 일을 막 손이 떨려갖고 막 일을 못하니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 하나님 말을 찬양해 주었다. 교회는 부흥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던 순간입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그것도 그 시간에 내가 샌디에고에도 교회가 참 많은데 왜 그 교회를 갔는가? 저는 샌디에고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하와이였습니다. 나도 한번 알아봐. 두 번째 가고 싶은 시에요. 세 번째 플리다입니다. 뭐 이렇게 서든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까 샌디에고, LA 뭐 별 차이 없는 곳이라. 그런데 제일 안 가고 싶었던 그곳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도 교회가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제가 갔을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또 뭐 다른 사람 같으면 금식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들으시기 위한 소망인 것이다. 여러분 찾는 행위는 뭡니까? 일주일 내내 저희 교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비즈니스에 붙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그런 루틴으로 살아가십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성도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물론 하루하루 업무가 조금은 달라지긴 하지만 매일 똑같은 업무고 똑같은 직장 동료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것 여러분의 어떤 행위는 분명히 아니십니다. 미래에 행하려고 내가 왔을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내가 인생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겠지. 그런데 찾으셨습니까? 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까? 내가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지금 내 하고 싶은 나를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개발시켜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좀 더 큰 비즈니스를 하면 좋은 사람 하면 좀 더 하러 가면 뭔가 달라가서 최다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 자리가 이 자리라면 지금도 인생의 의미를 찾으시고 삶의 만족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잡고 싶었던 것이 물고기가 아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잡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뭐 더 큰 많은 돈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절 부르듯이 예수님이 저와 분들하셨듯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삶에 잡지 못한 내 인생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뭔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인지도 모른 채 저쪽에 어떤 사람이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얘들아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 그냥 단어 그대로 애들입니다. 저희 집 저희 집 애들 꼬맹이 같이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런 국산도 아저씨는 한자람을 싫어해. 그냥 우리 대학 청년들 딱 보면 그 수염 좀 나고 머리 그러면 또 아저씨 그러잖아요. 그리고 식당 가면 다 이모 아닙니까? 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문화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를 부를 때, 그것도 그냥 격이 없는 남자를 부를 때 얘들아라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들아라고 친근한 표현으로 부르는 표현이 바로 얘들아였습니다. 밤금을 해서 좀 해안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순진하죠. 이 사람들도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던지라니까 오른쪽으로 던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왼쪽에 던지고 있었다는 소리죠. 오른쪽으로 계속 던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러면 it doesn't make sense.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왼쪽으로 아마 좀 더 많이 던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마지막 던진 쪽이 그러니까 왼쪽에 던져봐 라는 말이야. 왼쪽 내가 소에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하는 거 이건 분명히 내가 3년 전에 내가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 요때쯤 오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잘했을 거야. 분명히 자기네들 경험에 의해서 분명히 왼쪽으로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쪽 아니야.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랍니다. 3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3년 전 방식으로 삽니다. 귀신은 병을 하고 정말 떤 고치는 권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 떠나는 방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의 호흡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면 저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느 쪽으로 네 인생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 왼쪽 던져 제자를 충분히 하며 변화가 되거든요. 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뭔가 이 이스라엘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근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있는 동안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저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한번 기대가 꺾여지고 나니까 사는 게 참 허무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잘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찾을 때 그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의 방향을 한번 바꿔봐라.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네가 찾는 인생이 뭐냐? 네가 찾는 그런 인생의 의미의 기준이 뭐냐고 지금 저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내가 찾는 인생, 그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예수님과 저희들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자수와 베드로 이야기가 지금 그를 온 자는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한이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사도들끼리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소개할 때 보통 몇 년생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끼리는 이제 물어봤을 때 너는 어떻게 예수님이 너를 불렀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복음 5장을 설명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내 빌리고 기고 샘물을 던져라 했던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 사건이 분명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아, 저분은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하라 그러니까 물고기 잡혔구나. 지금 이 예수님이 아니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지금 쳇바퀴 도는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처음 불려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는 사람, 내가 구원 떠나서 나 죄였다고 내가 내 행위를 내가 딱 안 했었던 그 순간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 사건이 기억이 되면 저희들은 예수님한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 살다 보면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사나? 지금 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왜 하필이면 지금 2017년 내가 지금 유타에 지금 무슨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나? 라고 열심히 일을 해보고 정말 희게 비음을 던져 수고가 없이도 그렇게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의 답이 내가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물고기를 저희들 삶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인생의 의미를 살고 정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인생의 의미를 너 정말 그것을 찾고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니?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았니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시간,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거 여러분 생각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통을 벗어벗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겉옷을 챙겨 입고 누구보다도 혼자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혼자 이렇게 물속에 첨벙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올 것을 그리고 예수는 소환 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음식입니다. 그 밤이슬 맞아가면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렇게 춥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식탁을 준비하고 지금 저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식탁을 늘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뛰어가기를 결심하라는 모독기를 합니다.